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지금 한국에 방문하셔서 장례식에 참석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진행하실 일이 있어서 한동안 한국에 방문하시고 돌아오실 계획입니다. 목사님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당황이 됐었는데 금요일 저녁 11시 비행기를 타시기 위해서 떠나실 때 배웅을 하면서 그런 인사를 드렸어요. 육신의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아픔이야 뭐 이루 말할 것이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례식만이 아니라 아버님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천국 환송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슬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번 장례를 통해서 남아있는 유가족 중에 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아버님의 그 부름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목사님과 사모님 또 많은 유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하늘의 평강이 덧입혀지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랫동안 떠나있던 한국을 또 찾아가서 어려운 일도 치르지만 또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기에 순적한 걸음이 되도록 걸음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부족한 종이 한 달 동안 또 교회를 돌아보고 섬겨야 되는데 걱정도 됩니다. 많은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분 장로님을 모시고 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의 빈자리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주일 강단을 처음 서게 되는데 많이 떨립니다. 그런 여러분 격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만큼 더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우리 고백하실까요? 변화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가 기쁨입니까? 변화가 부담 아닙니까? 언제나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데 실상 우리는 변화에 부담을 갖고 있어요. 변화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 우리 인생 전체에 정말 변화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그 변화 속에 기쁨이 있고 그 변화가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행하시기 전에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다. 오늘 1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여러분, 처음은 모든 일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첫 강단에, 남가주 안디옥교회 첫 강단에 서는데 여러분, 감회가 새롭지 않겠어요? 긴장도 되지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금요일날 목사님이 출국하셨으니까 그리 말씀을 준비할 시간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밤잠을 설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상고하고 고심했을지는 여러분이 이미도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첫 시간은 의미도 있고 우리에게 오늘 주님의 이 첫 표적은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공생의 첫 표적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현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유대 사회는 혼인, 이 잔치를, 결혼잔치를 우리 한국이나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길어봐야 2-3시간 아니겠어요? 그럼 혼례는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가정, 새로운 가정을 축복하는 자리를 가진 것입니다. 아직 그 잔치가 많이 남아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흥이 다 깨진 것입니다. 혼주는 욕을 들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낭패가 아닐 수 없죠.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현장에 주님이 초대받아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현장에 이 잔치집에 초대받아 왔다.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모르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결핍을, 우리의 부족을 주님은 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적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잔치를 배설하는 입장이라면, 혼주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지금처럼 어디 가가지고 코스트코나 마켓에 가서 포도주를 금세 사오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럴 상황도 못 돼요. 그럴 양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당연히 혼주죠. 연회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예수님의 어머니가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손님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 정확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정말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손님으로 초대받아온 예수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그 혼주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마리아는 이 일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는 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져가면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일 것이에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의 일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뼈가 있는 말씀을 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다. 오늘 이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 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모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주님의 때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오늘 이 때는 어느 때냐? 주님이 주인 되실 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오늘 이 혼례잔치에 주님은 손님으로 초대받아 와 있어요. 제가 신방을 할 때 무더운 여름날에 대신방을 하는데 어느 한 가정에 방문해서 신방을 해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미도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니까 집사님 가정에 들어가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고 잘 준비된 보리차를 꺼내서 컵에다 따라 마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어떤 반찬을 해 드셨나 하고 살펴보면서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이따가 이 반찬 좀 내놓으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방 청소는 잘 돼 있는지 안방에도 들어가 보고 침대 정리는 잘 돼 있는지 이 구석 저 구석을 잘 살폈습니다. 정말 개념 없는 목사죠. 여러분, 대신방이라고 신방을 갔다고 해서 성도집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문 저문 열고 다니면서 냉장고 문 열어서 물 벌컥벌컥 마시면 그 개념 없는 목사예요. 교회에서 목사하고 성도지 그 집의 주인은 집사님이세요. 손님이 어떻게 초대받은 손님이 냉장고 문을 함부로 열 수 있단 말입니까? 목이 마르면 집사님 물 한 잔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내가 목사니까. 집사님 집에 가서 마음대로 문을 열어보고 이 방 저 방을 둘러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한참 드리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사업이 어려운데 물세가 많이 나왔어요.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관리비가 감당이 안 돼요. 집사님 그러면 이번 달은 제가 내드리죠. 여러분, 그 집의 물세와 전기세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집안일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지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시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만이라면 다행인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때는 내가 주인일지라도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이 일은 주님의 일이 된다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아직 바뀌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있지 않는가? 내 마음의 보좌 위에 내가 앉아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기 전까지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성도일지라도 그 문제는 그 집의 주인이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집에 초대받아온 주님이
아직은 손님의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지금부터는 주인이시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주인이시니 이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도 잔잔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런 권능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있거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지 않은 용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또 누구입니까? 오늘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면 우리는 우리 한계를 넘어서지 못할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우리는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부탁하면 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들어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자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여자는 건방진 표현이 아니에요. 유대적 표현은 존칭입니다. 어머니를 높여드리는 표현이에요.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사여, 어머니여, 이 일은 내게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어요. 그때 마리아는 말합니다. 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 뒤에 주님은, 방금 전에는 상관없다고 하신 주님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떠다 부어라. 물을 떠다 주어라. 말씀하잖아요. 명령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아무에게나 말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라고 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은혜 받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한 가지일지라도 우리가 받는 은혜는 다 제각각이 아닙니까? 어떤 분은 충만히 그 은혜를 누리는가 하면 어떤 분은 발목까지 찬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무릎까지, 어떤 분은 허리까지. 성전에서 스며나오는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측량해 보니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먼저 은혜 받을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위를 바라봐야 하고 오늘 말씀 주실, 내게 말씀 주실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은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여기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주인의 자리에,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계속해서 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명하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참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면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갑자기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우리는 각자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왜 이런 걸 우리에게 시키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아기까지 채웠다. 아기까지 채웠대요. 아기가 무엇입니까? 끝까지예요. 끝까지. 항아리의 마지막 끝까지 물을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누가 아기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아기까지 갈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기까지 채운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상관없는 일, 믿음 안에서 이 일을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아기까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기까지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퍼포먼스가 필요치 않아요. 그 어떤 다른 행위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이미 물로 변해버린 포도주를 맛보았대요. 할렐루야. 오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말씀은 그렇지,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해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100% 흡수하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기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이 변화. 이 변화는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완전한 변화,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다. 여러분, 물과 포도주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런 의미일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너무 밋밋하다. 무미, 무색, 무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마치 이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런 컬러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향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뜨거움이 더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만나고 아멘 좀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격려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했는데 여러분의 격려는 아멘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실 때보다 더 아멘 소리 크게 해주시면 이 종은 힘이 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만나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의 맛을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컬러가 있나요? 향기가 있나요? 오늘 이 한 시간 말씀 앞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연회장이 이 포도를 맛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 너희는 보통 집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냈다가 나중에는 흥건히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게 갈수록 좋은 게 나와. 이 말은 이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맛이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주님이 빚으시는 포도주인데 그 맛이 안 봐도 아는 거죠. 극상품의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장담하거늘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포도주가 아니었겠는가.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 정말 밋밋한 물 같은 인생이었지만 주님을 주인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만나는 신앙생활, 빛나는 신앙생활, 할렐루야.
그 신앙생활 마치 극상품의 포도주와 같이. 여러분, 포도주라는 말의 의미에는 기쁨이란 뜻이 있어요. 기쁨.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 잔치에 기쁨이 떨어진 거예요. 흥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 이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기쁨이 없다? 이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나를 세워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 기쁨이 충만해지고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됨 같이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알지 못하되 알더라. 누구는 알지 못하고 누구는 알았습니까? 마신 사람은 모르고 떠온 사람은 맛보지 않은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수종드는 자가 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가주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매 시간마다 우리는 본문 중심 설교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면요,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목사님 똑똑합니다. 목사님 성경 잘 아시네요. 이거 아니에요. 남가주 안디옥 교회에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아기까지 순종할 때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아니십니까? 남가주 안디옥 교회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맛본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또 온 사람이 압니까? 오늘 이 비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전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떠나올 때 남가주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위해 사실 많은 것을 내려놓고 여기에 와야만 했습니다. 저에게는 광야로 저를 던지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안 와도 괜찮아요. 할 일 많아요. 많은 분들은 가지 말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에. 그리고 제 나이가 여러분이 보실 때는 참으로 어린 나이지만 많은 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적지 않은 나이라고 합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왜 미국 가가지고 헤매냐 이거예요. 네가 가서 뭘 할 일이 있냐 이거예요. 담임 목회 10년을 한 네가 거기 가서 네가 뭐 할 거냐. 공부해서 박사학위 가져온다고 해서 목회되는 거 아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박사학위가 목회에 이끌어갈 힘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곳으로 나를 이끄시고 왜 나는 여기에 와야 하는가? 한동안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강한 마음을 주신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너를 던져놓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목회 10년 해보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저 군생활 10년 한 사람이라 군 체질이 있어요. 안 되면 대기하라. 군인 정신 살아있어요. 제정신 아니죠. 안 되는데 대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 복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군인 정신, 복음 정신 비슷비슷해요. 십자가에 붙들린 인생 제정신 아니에요. 여러분, 미쳐야 미치잖아요. 안 미치면 못 미칩니다. 우리 확실히 미칩시다. 남가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확실히 미쳐버립시다. 예수께 미치고 십자가에 미쳐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한인교회 전도가 됩니까? 장로님, 한인교회 전도가 됩니까? 어렵습니다, 장로님. 우리 김복원 장로님이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어렵구나. 못 치는 기타도요, 여기 한국을 떠나오기 전에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기타도 배웠어요. 왜? 나가서 전도하려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누가 내 말을, 영어를 못하는 내 찬양을 누가 듣겠는가? 또 이게 또 제약이 되는 거예요. 전도지 들고 저 소스몰로 가볼까? 어디로 가볼까? 누구를 만날까? 기도하는 중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것은 귀하지만 여러분, 상황이, 환경이 우리 힘으로 맞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남가주 안디옥교회 가서 열심히, 너는 이제부터 담임 목사 딱지 떼고 너는 부목사가 되고 찬양 목사가 돼서 열심히 섬겨라. 좀 서글프더라고요. 서럽지 않습니까? 남들은 영전의 자리로 간다는데 뭐 얼마나 못했길래, 목회를 못해서 얼마나 못했길래 주님은 저를 저 강등의 자리로 저를 보내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찬양 인도하려고 막 하는데 찬양 인도를 제가 뭐 해봤어야죠. 담임 목회할 때는 전도사님이나 다른 부목사들이 다 해주셨는데 제가 막상 하려니까 이게 어색한 거예요. 저의 은사는 소리 지르는 은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뜨겁게 목이 새도록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불을 지펴달라고. 이 모양으로 찬양해도 성령이 불을 내려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목사님 말씀, 여러분 따봉입니다. 저 목사지만 목사님 말씀 좋은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 교회에 선포되고 있어요. 그게 소망 아니겠어요? 제가 솔직히 목사님께 고백했어요. 부목사가, 함께하는 협동 목사가 담임 목사에게 말씀의 은혜 못 받으면요, 그것만큼 곤욕이 없어요. 못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못 받으면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거 한 달은 버티고 1년은 버텨도 2년 못 가요. 늘 예배 자리 나와가지고 고민해요. 언제 떠나지? 은혜 못 받으면 못 버텨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다. 이거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가주 안디옥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전도가 되지 않겠나. 나 혼자는 각계 전투는 어려워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불덩어리가 되어 이곳에서 훨훨 타고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불구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디즈니랜드에는 데에서 폭죽이 터진다고 하는데 저는 꼭 구경하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어느 시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오늘 밤에 폭죽을 터뜨린대요. 여러분, 얼마나 재미나겠어요. 남가주 안디옥교회 불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때, 여러분 지나가다가 구경하고, 목사님 설교가 CTS에 나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가 흘러갈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 기대하지 않나요? 변화는 부담이 아닙니다. 변화는 기쁨이요. 변화가 능력이요. 변화되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 변화는 누구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그 변화를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주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고,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교회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